하나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으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로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절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힘있게 기도할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을 만지시며 함께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저희 임직자 선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선출이 되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공고를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자 교육이 보통 그 통합직 기준으로 봤을 때 4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이게 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4개월은 나중에 채워도 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채워도 되고 뭐 그 중간에 임직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의는 되었습니다. 통합직 사정이고요. 우리는 어쨌든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4개월의 교육 이후에 또 하반기에 제자 훈련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 열심히 공부하는 배우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 되신 분들은 내가 열심히 배워서 정말 제자가 되어야겠다, 제대로 된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겠다 각오하시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이 아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이런 교육을 이미 임직을 하신 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 피택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교육을 다 이수를 하면 차후에 교육이 있을 때 그 교육을 면제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정말 이 직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요 예배 때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직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모두가 다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모두 교육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시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발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발전을 할지 어떤 체제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출애굽기에서 미리 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언약한 언약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그 어떻게 하면 언약을 지키며 신앙을 지켜갈까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는 살아가는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생활을 위한 법칙, 그것을 율법, 규칙, 명령, 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는 것이 또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종교법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율법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정 공동체, 제사 공동체를 위한 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권능 속에 탄생한 이스라엘이 그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신약의 입장에서 모든 율법이 다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시스템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 하나가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가 서로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장로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제도는 사실 오래전부터 출애굽기 시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로라고 딱 치면 출애굽기 3장에서 먼저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고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작업 지시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작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작업 지시를 하는 사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조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 체제는 처음부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체제였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기 때 말고 다시 하나님을 뵈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해서 모든 백성의 귀에 듣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지탱한 한 축인 이스라엘의 장로 시스템에 의미하고, 그리고 장로에게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임직 교육 중에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시스템과 우리 교회의 장로 시스템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역사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왜 장로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장로들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자녀들이죠.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이 함께 올라간 거예요. 11절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장로들, 이 지도자들을 어떤 수준까지 보셨습니까? 모세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모세는 뭐 특별한 위치에 있으니까 좀 다를 것 같고, 아론과 나답, 아비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마저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뵌 적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수준으로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법과 관련해서 최고의 자리라면 장로들은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였던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백성을 섬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자리, 굉장히 존귀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만은 목사가 왕이 되지 말자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100% 옳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다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으로 동일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서로 섬기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직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해 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은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그 두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더 존귀한 자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건 매우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장로들에게도 백성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그 사명의 막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섬기는 일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인이 가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소중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이 다 아주 존귀한 일들입니다. 즉 주방 봉사도, 뭐 피아노 반주도, 뭐 교회 직분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자연에 대한 책임, 뭐 봉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임직자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임직자 교육을 할 때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죠. 임직자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가, 그 신앙 고백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이 속한 모든 영역을 어떻게 성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까지 다 다룹니다. 임직자 교육에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신 이유, 그 산에 오게 한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10절 초반부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그 산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어땠습니까?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록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뭐 눈은 뭐 몇 개였다 이런 것도 없고, 뭐 날개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죽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났다라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보여줄 수는 없다. 너조차도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지나가면 내 등은 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나가시면서 모세가 이렇게 있으니까 모세를 손으로 이렇게 가려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만큼 겸손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고 하나님도 그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아까 모세를 덮었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발등상만 보여주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하나님 체험은 그래서 사실 매우 애매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물리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듯이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느껴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 속사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런 체험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런 체험이 있으실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주로 말씀을 읽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묵상하다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도 합니다. 때로는 깊이 기도하다가 또 오래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큰 기쁨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또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뭐 그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산으로.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보러 갔다는 사실에는 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모양과 그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왔듯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듯이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함을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우선으로 점검할 일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그냥 정말 교회 건물만 있고 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고 진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고요. 오랜 시간 깊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것은 싫어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오죽했으면 교회 직분이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명감, 그 사명, 그리고 모든 사람,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다면 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초대교회가 7지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집사들이 세워졌어요. 그만큼 말씀을 보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는데 말씀 준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는 시간은 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또 당장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만큼 저도 집중하는데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깊게 가지면 분명히 목사의 말씀과 사역이 달라집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도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느낌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번호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 여기서 기도하기면 뭐 저 교육관 저희 기도 낮에 기도하기 정말 좋아요. 음악도 뭐 가요가 나오긴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정말 좋아요. 십자가 딱 켜놓고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에어컨 트셔도 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좀 오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가십시오. 일이 끝나고 가서도, 아니면 일을 시작하러 가기 전에도 언제든지 오셔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특히 한국 교회의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을 새고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낮에 언제든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꼭 이런 앞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와 함께 성장했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만큼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능력이 뭐가 됐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딴 게 됐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교회에서 뭘 잘하고 있는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12절에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나와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거기에 모였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로들이 모세로부터 이 율법과 계명을 받으면 그 후에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다시 한번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크게 5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눕니까? 교회에 오면 주로 뭐 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교회의 5가지 영역, 네르투기아, 그거 이상한 라틴어로 얘기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 교제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디아코니아, 교회가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서도 봉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야기하자면 선교예요. 선교, 전도하는 거. 그 교회가 보통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하라고 많이 배우셨죠? 그럼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사실 마지막 5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오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교육입니다. 교회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배우는 곳이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가르침을 언제까지 합니까? 교회 학교라고 해서 고등부까지 배우면 다 끝인 것처럼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곳, 배우는 곳입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장로를 세운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거였어요. 장로교에서 장로를 세운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섬기라고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장로의 개념은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이 있다면, 즉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다면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잘하는지. 가르치는 일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교육은 이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지속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는 교육기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 사명, 가르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배우자고 공부하자고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안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말고 다른 거 다 할게요.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차라리 뭐라고 할까요? 교회 의자를 날랐다가 옮겼다가 다 하겠습니다. 청소 다 하겠습니다. 그것만은 빼주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교육기관이에요. 다음 주부터 임직자 교육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개월 동안 진행이 돼요. 그러면 다들 이제 주일날 주일날 한번 모이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교육을 쫙 보여주면 다들 이게 뭐야? 독서 과제도 있네. 이러실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목사가 신대원에서 3년을 배우고요. 대학원에서 2년을 배우고 석사 배우고 또 박사 또 3년 하고 그리고도 아직 공부가 덜 끝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 몰라요. 그러고도 부끄러워요. 제대로 아는 것이 없고 잘 못 살아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기에 진짜 교회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그것도 강의로 배우면서 그렇게 배우면 사실 거의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가르쳐 주세요 해야지. 아이고 배우는 거 지겹다, 힘들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또 자꾸 한국교회 이야기해서 이게 좀 죄송한데 한국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닌데요.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할 관습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의 머리가 크면 목회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가르쳐요. 그래서 지키기 쉬운 것만 가르칩니다. 주일 성수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11조 잘해라, 범사에 감사 헌금해라. 이 지키기 쉬운 것만 가르치는데 여기 어디에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별로 없어요. 안 가르친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다른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도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분자가 된다, 내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키워낼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일 다른 거 잘 못해도 돼요. 제가 다 잘할 수 있어요. 밥하는 것만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정말 사람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자 교육은 기존 직분자들도 다 참석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잘 못 배우셨더라고요. 하반기부터는 제자 훈련도 하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매우 피곤해져요. 왜요? 남성들은 주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될까요? 주로 새벽에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새벽기도 없는 토요일 새벽이나 모이겠죠. 낮에는 보니까 다들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럼 언제 모여야 돼요? 저녁에 모여야 돼요. 수요 예배 있죠? 금요일 있죠? 그러면 그나마 월요일 잠깐 쉬는 날인데 그러면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그 제자 훈련 해야 돼요. 저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과 보내야 될 시간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그러세요. 그냥 편하게 하시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화낼 겁니다. 교육, 훈련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귀에 좋은 이야기 들려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고 훈련하고 또 그래서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다 일당백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점이 있는데 그 전체 주제와 관련이 없지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에요.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시내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모습이 구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6일이 지나고 7째 날이 되어서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오라고 하셨으면 빨리 더 올라오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시고 6일을 기다리시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자손이 산 위에 그 맹렬하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았습니다. 일주일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모세와 같은 사람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나갔는데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신다면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끝까지 그렇게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신다면 그렇게 모세처럼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무르고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서 그렇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앞에 두고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임직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 눈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지도자, 리더, 제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리더가 되는 일은 존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더 오래,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또한 이 지도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체제가 단순한 통치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들 가르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상을 꿈꾸고 있어요. 진짜가 되고자 우린 여기 교회 세웠는데 이것이 꿈이 아니라 진짜가 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 진짜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잠잠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